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함께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반복되는 사사기의 패턴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패턴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패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합니까? 파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붙이셨다, 파셨다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부시셨다, 파셔서 그들이 무엇을 당합니까? 압제와 억압과 침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뜻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붙이고 팔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너희는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 민족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 붙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 그들은 착취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이제는 신음소리로 바뀌어지게 될 때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또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드보라 같은 사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 같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타락을 해요. 또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불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의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 또 팔아요. 그럼 거기서 고통받은 다음에 또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또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먼저는 이 패턴이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이런 영적인 하강곡선을 그리는 패턴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강곡선이 그려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총을 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 그 사사가 있을 때 그들은 평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또 어떻게 은혜의 손에서 빠져나가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네, 아멘. 규칙대로 못 받으셨나 봐요? 네, 잘못된 게 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아비멜렉 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파와 지파가 갈라지고 서로 죽이는 살육이 일어났다가 아비멜렉이 죽어서 많은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에 대통령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없고 뭐 대행체제이긴 하지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줄 서기를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정쩡하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주 어정쩡하고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비멜렉이 극적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다음에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사라진 이후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혼란했을 것입니다. 지파들끼리 분쟁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른 민족이 호시탐탐 노리고 착취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을 것입니다. 성경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혼란의 상황을 우리가 암시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1절에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 합니까? 구원했다라는 것이에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구원했다, 건졌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괴로움과 혼돈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괴로움과 혼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사사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지 꼭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누군가가 성경을 주의 깊게 보기만 했다면, 성경을 주의 깊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봤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적인 문제로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번개가 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불태워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의 영혼의 아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을 보내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는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어느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족속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내고 또 그들에게 노예가 아니라 버젓한 땅, 살면서 경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하시는데 그냥 구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출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립에서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보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적인 신비한 방법으로 천사와 천군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사람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다. 사람은 의지할 것도 없고 사람은 믿을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반만 맞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 1:1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1:1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을 통해 누리느냐?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누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 교회가 집중해서 하는 사역이 무슨 사역입니까? 가정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데 어디서 누립니까? 가정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사는 아내, 나와 함께 사는 남편, 나와 함께 사는 부모, 자녀와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복될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늘 비인격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나 하나님에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나라도 없고 이룰 땅도 없고 주권도 법도 없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땅도 주고 법도 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도 주권도 주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통하여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법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또한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또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살 땅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소중히 여기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열심히 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이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디오피아에 복음화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을 신비한 방법으로 보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이었어요. 혹시 말씀 준비됐습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씩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로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야, 남쪽으로 가라. 가사라고 하는 광야까지 가라라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쪽으로 내려가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변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임을 가리키며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다가 물에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이르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혼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소원과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빌립을 보냅니다. 마침 그 빌립이 보낼 때 못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53장을 이사야서의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읽는 것을 보았던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치료 역사,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누구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느냐에 기울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의 한계 안에서 내가 고민하면서 답답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과 고통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아닌데 하나님 떠난 거 많은 것 같은데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떠났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 원래 예수 믿지 않던 가족이었습니다. 원래 우상을 섬기고 무속 문화에 빠졌던 가정이 저희 집안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게다가 저도 목사가 됐고 저의 누이도 이제 교육자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이제 매형도 안수 집사가 되고 저희 아버지도 안수 집사가 돼요. 그래 니네 집안까지 다 해먹으라 그러지 마시고요. 예. 다 그렇게 돼서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희 누나의 친구예요. 누나의 친구. 근데 누나의 친구가 누구였냐?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 목사님 딸이 저희 누나가 학교를 다닐 때 뭐 공부도 잘하고 아이가 성품도 괜찮았고 좋았나 봐요. 성품도 괜찮고. 그래서 같이 놀다가 전도돼서 그 시골 청양에서 청양 침례교에서 전도받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의 자녀가 4명인데 다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된 겁니까? 청양 침례교회 목사님 딸. 그 목사님 딸을 통해서 저의 누나를 만나고 누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누나를 통해서 다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구원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가 2명이나 나오죠. 이 2명의 사사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돌라라는 사사입니다. 이 돌라라는 사사의 이름을 히브리 원어로 파고 들어가면 그 이름이 뭐냐면 벌레요, 벌레. 이름이 벌레예요. 예.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사 이름이 벌레가 될 수 있느냐. 비록 벌레와 같이 초라하고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가? 누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느냐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사가 돌라라는 사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세요.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느라 지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곁에서 말씀을 권면하는 사람, 여러분 곁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먼저 행하면서 보여주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늘 양으로 비유하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자를 누구로 두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목자가 되면 좋죠. 그러나 목회자가 최종적인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고통당한 사람, 그리고 괴로움과 고난과 죄의 결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 말 따라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교회 목장마다 목자의 인도와 영적인 지도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요. 그러나 그거와 함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날마다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영육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나의 목자가 내가 될 때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면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내가 볼 때는 주체적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돌봐줄 사람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린 모습으로 압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두 번째로 죄의 영향력은 파기적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사 둘이 나와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벌레라는 이름을 가진 둘라예요. 벌레라는 이름을 가진 둘라. 근데 이 둘라 사사는 너무나도 탁월한 정말 훌륭한 사사로 보여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깊숙이 읽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잘 포착하기 어려운데요, 1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후에 10장 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후에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였다. 자, 이 돌라는 어디 사람입니까? 이사갈 사람이에요. 이사갈 사람인데 그가 사사가 되어서 구원한 다음에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살았어요. 에브라임 산지 3일은 그렇게 옥토고 정말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사갈 사람들이 사는 장소가 더 좋은 장소예요. 근데 그가 사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한 다음에 그리고 그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3일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3일에서 죽었어요. 이것은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탐심이나 다시 자신의 사역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만 편협되게 권력을 가지고 향유하면서 돌본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하나님의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사사는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요. 다시 한번 우리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사가 죽은 다음에 3절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야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사의 특징이 있어요. 4절에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몇 명 있다고요? 30명의 아들이 30명이 있대요. 여러분, 아들이 30명이 있다. 여러분이 가능하겠어요? 예, 국가 유공자를 넘어섰어요. 예, 건국 수준이에요. 이거는 30명이면. 그러면 아이가 30인데 이게 뭐가 30이라고요? 아들만 30이에요. 아들만 30명이에요. 그러면 딸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하나였을까요? 여럿이었을까요? 여럿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내를 여럿 뒀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부귀영화가 극에 달았다는 것이고,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탐욕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처음에 사사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드온과 같이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이 한 아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내를 두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거예요. 돌라는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길르앗 사람이고 이사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죽었어요. 아주 공정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일은 달라요. 야일은 아들이 30명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읍 30을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성읍 30을 아들 30명에서 다 나눠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은 거예요. 이 야일의 자신들이 권력을 사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로서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범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영향력이 다음에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말합니다. 6절은 바로 야일이 죽은 이후의 영적인 타락상을 말하여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과 모압의 신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의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앞에 복선으로 다 깔려 있어요. 야일이라는 사사가 아들을 30이나 둘 정도로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을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선지자들의 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 왕권이 있는 나라의 모습을 그가 따라하면서 왕 노릇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 되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해야 됨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 돌라는 그것을 잘 감당했지만 야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일 한 사람 지도자의 타락상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신도 아니에요, 두 신도 아니에요, 여러 신, 이 온갖 잡신들은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의 본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본이 이렇게 무서울 뿐만 아니라 죄악의 영향력이 이렇게 파괴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성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부모에게 와요.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기질과 성품은 뭐 부모로부터 오는 거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부모의 죄성, 부모의 완고함, 부모의 거역함과 부모의 불순종도 동일하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자리에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한결같이 모여서 한마디로 말할 거예요. 자식은 부모한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조카가 오랜만에 왔는데 조카랑 얘기하다 보면 전라도 사투리를 씁니다.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전라도 사투리를 써요. 왜 그렇습니까? 전라도에 사니까 부모가 전라도 사투리를 쓰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영향력은 파괴적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분들, 어머니와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은 나를 통하여서 파괴적인 죄악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기를 저를 비롯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영향이 이렇게 파괴적입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악이 누구로부터 들어왔다고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죄악이 한 사람으로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된 죄악의 본을 보일 때 내 자녀들은 그 죄가 당연한 줄로 아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 보기를 우습게 보는 부모를 볼 때 자녀도 똑같이 하나님 보기를 우습게 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부모를 볼 때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여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예배를 무겁게, 교회를 사랑하는 부모를 볼 때에 자녀는 자연적으로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또래들이, 어린아이들이 또래 문화에 따라서
세상의 문화에 따라 아이들이 바뀌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연구 결과를 보면 아이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특별히 배우자를 고른다거나 직업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대부분 부모의 가치관을 다 따라가요. 심지어는 정치적인 성향도 부모의 성향을 많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이 죄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성도들을 보면 목사를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이 뭐 안 좋은 모습이 있고 그러면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서 먼저는 이 영향력을, 선하게 영향을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죄악의 영향력이 아니라 살리고 고치고 온전케 하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끼어지고 아무리 부서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영향력을 받을 때에 우리는 또한 누군가로부터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선하게 하시는 그런 영향력을 얻게 하십니까? 다시 첫 번째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갑니까? 물론 성경을 읽어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가르치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 본을 보이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죄악의 파괴적인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의 사슬에 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제자 삼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제자가 되어져서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세상의 영향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변화되고 세워지고 치료받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으라고 오늘 또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돌나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야엘이 사사가 되니까 그 영향력을 백성들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니까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차별적으로 유튜브와 무차별적으로 인터넷과 무차별적으로 사람들로부터의 세속적인 가치관, 유물론적인 가치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가치관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세뇌당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주 주체적으로, 저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는 잘 분석하고, 아주 전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말투,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하는 욕 어디서 배우셨어요? 나 혼자 스스로 연구해서 이런 욕은 내 기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욕이겠구나 라고 그것을 잘 창조해서 주관적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던 말이에요. 영향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무엇이냐?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서 축복과 찬양과 기쁨과 사랑이 흘러가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제자훈련시키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제자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수많은 컨텐츠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를 제자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야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구원을 누리기보다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사람들을 꼭 붙들고 그 가운데서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구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구조고,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조직으로 말하지 않아요. 단체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건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 교회를 말할 때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 권사님을 통하여서, 저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묵상하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린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게 되고 온전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바라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부족한 부분이지만, 연약한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안에, 주님 안에 서로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는 주님의 구원,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으로 정하셨음을,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망받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여기서 보면요, 좀 사회생활을 좀 격하게 하신 분들을 좀 보면 사람에 대한 이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뭐 그것은 절대 안 이루어질 것으로 이미 가정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인간은 늘 실패하고 인간은 낼 수 있는 것이 죄악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결혼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머리로,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기 때문에 비록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우리 몸된 교회 지체들이 연약해 보이고 교회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지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안수집사 3명을 세워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을 볼 때는 믿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강건하기 위해서, 교회 큰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동역하고 격려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을 붙드시고 사람을 불러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사람만 바라보다가 실망했습니다. 사람만 보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사람만 바라보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 되게 해주시옵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수렁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